제가 신방할 때 가장 강조하는 성경 두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이지요. 두 곳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의 인생 문제 해결받은 장이 바로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면 우리도 무엇을 좋아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과 오늘 읽은 사무엘하 24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좋아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인상 쓰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고요. 다시. 그럼 다시라는 말은 전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니까 언제 있었어요? 요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3년 가량의 기근을 허락해서 큰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잖아요. 왜 기근이 임했어요? 자, 성경 읽고 까먹는 타고난 은혜를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여러분의 그 대답 속에 다 답이 나왔어요. 자,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기본 민족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살려주기로. 그런데 사울이 그 기본 족속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맺은 언약을 사울이 깨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3년 기근이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사울의 가족들, 후손들의 7명을 내어주고 목매어 죽임으로 그 땅에 기근이 없어졌다.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했는데 누구를 향하여 진노했냐면 잘 보시면요. 다윗을 향하여 진노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하여 진노했다가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무엇을 하게 만들었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재앙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재앙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려고 했을까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24장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왜? 읽고 지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진노를 내리고 재앙 가운데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을까요? 이걸 대부분 잘 몰라요. 저도요, 이렇게 매년 성경 읽지만 이 부분이 늘 궁금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을 따릅니다. 맞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또 그 사울 족속의 한 계보인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안 따르고 누구를 따르죠? 압살롬을 따라갔고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왕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바를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진노가 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반대되는 압살롬과 세바의 세력에 동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하나님은 시작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여기에는요, 다윗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왕권을 회복했고, 지금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처음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요, 나이가 조금 덜므로 해서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강한 자가 되었다. 사실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이가 조금 덜므로 판단이 좀 흐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부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요,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조금 잘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조금 잘 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잠도 2시간밖에 못 자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싹 덮어버리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막 고생해서 돈 벌고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막 공부시키고 없는 돈 내어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열심히 공부시켜서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하시고 없는 돈 쪼개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참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렇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근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성공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자.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그렇게 찬송하셔야 되는데, 사람은요 조금만 잘 돼보세요. 자신의 위대함을 말을 해요. 조금만 성공하면요, 내가 잘했어,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드디어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딱 오늘 본문 읽어볼 때 요압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사실 반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강하게 왕의 명령으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 이제 9절까지 그 말씀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요압이 인구 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인구 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나의 과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알게 된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끝난 후에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이것이 죄악인 줄 모르잖아요. 다행히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이것이 큰 죄악임을 알았어요. 딱 알자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에게 보냅니까?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쫓김, 세 번째는 전염병. 다윗이 딱 듣기에는 얼마 전에 기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철저히 쫓겨봤잖아요. 그리고 전염병. 그래도 3일 동안이니까 제일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야말로 하나님에게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몇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7만 명이 죽었다. 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7만 명이면요,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아마 시체 냄새가 아마 온 세상을 뒤엎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간구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요,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어요. 또
여호와의 천사들이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해서 범죄한 사람은 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납니다. 이 약물이는 실수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치시려고 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치려고 이 일을 꾸미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재앙을 해결하는 길을 갓 선지자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갓 선지자의 말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인생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빠른 길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무슨 방법이었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제물에 무엇을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다윗에게 갓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서, 이 말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인생 문제 해결받는 피를 뿌리소서. 그 문제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 받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뭡니까? 회복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피를 뿌림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는데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 재앙을 줬는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예수 이름.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피를 뿌림으로 문제 해결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예배의 기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뢰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곧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합니다. 처음에는 아라우나가 그냥 서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지불하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바로. 그럼 2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으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죠. 25절 큰 소리 한번 합동합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언제 재앙이 그쳤습니까? 언제 재앙이 그쳤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그때 기도할 때도 응답받지 못한 그 문제를, 그 재앙의 문제를 피를 뿌리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번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자기 희생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요 세 가지는요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번제는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요, 번제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예요. 그러면 속죄제는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도 죄산받는 제사잖아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배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그럼 화목제는 뭡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철저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요, 설교 중심적인 예배예요. 틀렸습니다. 성도들도 뭐 받기 위한 예배를 드려요. 틀렸어요.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느냐?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되고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예배,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예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화목을 위한 예배, 이 예배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중심에도 이 번제와 화목제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에도 번제와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재앙을 끝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 예배.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인생이요, 개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있다면 피를 뿌려야 되고, 신약시대라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재앙이 그쳤더라.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유받고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면 인생 문제 치유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는요, 해결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해결받지 못해요.
우리 가정이 언제 화목하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언제 안전하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까지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내 가정이 예배 드릴 때. 그때까지 복음 안에 안전히 머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가볍게 봐요. 예배를 우습게 봐요. 이번 주 안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고,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예배를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재앙이 끝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예배를 드렸더니,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벌레사슬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이 끝쳐버렸어요. 자, 제가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왜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잖아요. 바친 그 자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어디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까?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크지도 않습니다. 뭐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배한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이 축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와보니까 뭐 교회도 작고 뭐 이래서 하면요, 축복은 그냥 사단의 종로를 하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되는 것에 동조하지 마라. 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것에 동조하라, 동조하지 마라, 동조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견고하여 질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내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세 발을 따르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진노하신 거예요. 재앙을 임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을 잘 읽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모사였으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죠. 아히도벨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던 다윗 왕가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히도벨,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늘 고민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걸 고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나한테 돈을 수십억 갖다 줘도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하는 그런 일에 동조하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왜 실수했다고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실수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꾸 나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절대로 여러분을 높이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앞세우지 마세요. 과시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으면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말해야 돼.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겠어요? 여러분처럼 고집세지요. 자존심 강하지요. 청개구리띠 비슷하지요. 이제 앉아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절대로 자기를 과시하지 마라. 세 번째는요, 기도만 하지 말고 뭐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해라.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한 게 있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대박, 예배 실패, 인생 쪽박. 간단한 말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대박 나는 날이 옵니다. 그 예배 실패하면 인생 쪽박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 제가 저에 간증했잖아요. 뭐 저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목사라서 좋은 성품도 아니에요. 진짜 저는요, 생각해보면요, 목사 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잘했던 게 하나 있다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어느 정도로 예배에 대한 생각이 강했냐면, 저는 간증했죠. 제가 사춘기 때 집을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도망갔다니까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보통 집을 가출한 애들은 예배 안 드려요. 그 집을 가출하면 예배 드려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엄마 아빠가 나오는 그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린다고. 근데 나는 집을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까지 받고 다시 도망갔다니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이게. 그런가 하면 저는 내 기억 속으로 주일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주일을 교회 안 가본 날이 한 번 내 기억에 그게 없다니까요. 나는 항상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말했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오랜 동안 말을 더듬었다고요. 저는 정말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 더듬었던 저가 어떻게 말 더듬이 치유되어졌냐?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말 더듬도 치유되더라고요. 그러나 예배 안에 모든 인생 문제 해답 다 있다.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을 그래서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저 경험이, 응답이, 축복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공예배 성공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우선하여 하십시오. 한 번 해서 문제 해결 안 되면 두 번 드리고 두 번 해서 해결 안 되면 세 번 드리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그치는 예배. 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재앙을 거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피를 뿌림으로 인생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재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술가를 찾아가고 사주를 이야기하고 팔자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인생 문제 해결받는 온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